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죠. 16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이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요약한 것이다. 마치 짜투리 복음이나 좀 가치가 없는 복음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다. 이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마태,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것저것 덧붙여서 쓴 복음이다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90%가 일치합니다. 누가복음은 50%가 일치합니다. 물론 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서 최초의 복음, 이 마가복음이 사실은 무엇이든지 최초에 하는 것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씌워질 때가 네로의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 씌워진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 의미가 있고 중요한 복음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잣집이었는지 마가의 집에 관한 것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집이 바로 마가네 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 함께 120명이 모여 있었던 그 다락방도 바로 마가네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집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헤롯의 박해가 극심해지면서 제자 중에 최초로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넣어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탈출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어머니, 이 집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이때가 정말 박해가 갑자기 헤롯의 박해가 심해질 때 이렇게 자기의 집의 장소를 제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런 위험을 감당했다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마리아의 집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마가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요한이었구나.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기 마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청년기 마가가 도망치는 모습이 2번 나옵니다. 처음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바로 마가입니다. 당시 나이가 20세가 아직 안 됐고 한 16, 17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하고 계실 때 마가는 심부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마가는 집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바깥에서 웅성웅성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그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병정들이 왔잖아요. 100명이 넘는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잠을 자다가 마가가 잠에서 깨서 혼이불을 두른 채로 그냥 나갔는데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만 잡은 것이 아니라 혼입을 두른 마가를 보더니 붙잡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배에 혼입을 던져버리고 아마 팬티바람으로 도망쳤던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한 13, 14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니까 아마 마가가 30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배 타고 가서 밤빌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도망쳐버립니다. 도망치는데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요. 집으로 와버렸어요. 참 이 같이 전도 여행했던 사람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도망쳤는지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추정키로 그 밤빌리아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려면 거기가 터키 지방이죠.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가야 돼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타우루스 산맥은 최고봉이 3,000m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 곳이죠. 거기다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곳이에요. 딱 보니 거대한 산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지금 마가는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것 같아요. 이후에 바울이 1차 여행 끝나고 나서 2차 여행을 다시 떠나고자 할 때 바나바가 함께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는 안 된다. 지난번에 도망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겠다. 이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일어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터키 지방으로 가면서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여기까지 보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인데 정말 철없는 말썽꾸러기입니다. 이런 마가가 20년쯤 후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때 서신서에 등장하는데 바울이 서신서, 이 서신서들은 전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나의 사역에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함께 가지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평가했던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평가했는데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헬라어에 서툴었던 것 같아요. 로마어에 또 라틴어에 서투르고 그래서 마가를 동역자로 데리고 갔는데 함께 다니면서 마가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 그 도망치던 마가가 뭔가 대단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는데 어떤 변화였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도망자에 불과했고 말썽꾸러기 같던 마가가 완전한 복음의 선포자고 대단한 동역자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인물로 변한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는 믿음에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실패가 마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함께 갔다가
혼자 배 타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배 안에서 마가는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했겠습니까? 전도행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래도 자기 믿음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면 내가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 자기 믿음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어려움에 닥치고 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역경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서 믿음이 바닥이 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던 삼촌 바나바와 자기가 존경하는 전도자 바울이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기까지 했으니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나라는 인간은 사람들에게 짐이 아닌가? 짐덩어리 아닌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짐을 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로 짐 아닌가? 이런 심각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가가 이렇게 많은 것을 겪고 깨닫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다녔고 바울과 함께 다녔고 그 전에 또 바나바 삼촌과 함께 전도여행 다니면서 많이 깨닫고 나서 이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64년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죠.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그걸 즐기는 광기에 빠진 것이 바로 네로입니다. 그런데 불 지른 것이 자기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면 족족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 시체에 기름을 발라서 긴 꽃쟁이에다가 찔러가지고 길거리에 세워서 가로등처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처참하게 죽입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 그 시기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함께 바울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말로 전했죠. 그런데 이 박해가 심한 이 시기에 자기 생명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 이 시기에 뭔가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목숨을 걸고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 이 말은 당시 세상에 던진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멋진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은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마가가 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경고하세요. 너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는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만 위험한 게 아니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목숨을 던져야 될 정도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밖에 나가서 말을 하면 안 된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복음을 가슴에 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란 단어를 그대로 공개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이 말은 복음은 네로가 아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폭탄 선언을 세상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기쁜 소식, 가스펠이죠. 언제 썼냐 하면 황제가 즉위할 때, 황제가 전쟁에서 이거 가지고 왔을 때, 황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에게만 쓰는 이 단어를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은 네로가 아니고 예수다. 이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네로가 황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당시에 신은 누굽니까? 네로가 신이에요. 네로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네로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말이거든요. 네로에게 있어서는 네로가 구원이다 하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정답인데, 한마디 한마디가 네로에게 도전하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에요. 네로가 들으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해? 이거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때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는 반역죄인데, 그리스도라 했다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은 자,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뜻은 반역죄를 저지른 것인데,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한 말은 하나는 신성모독죄고 하나는 반역죄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죄목이에요. 마가는 그 죄목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나는 목숨을 이미 바쳤다. 예수께 나의 목숨을 이미 바쳤기 때문에 나는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 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마가는 결국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했죠.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건 기록이 길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곧 즉시 바로 이런 표현을 42번이나 씁니다. 시간이 급해요. 복음서를 써놓고 언제 잡혀가서 사자밥이 될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쓴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긴 설명할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굳건히 해주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시대에 나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그대들에게 알려드리니 그대들은 이 복음 붙잡고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히 네로였죠. 흉측한 네로의 독재,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시체를 불태워버리고 이런 험악한 박해를 했던 그 시기, 이 네로의 박해가 바로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고, 이때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닥치는 신앙의 위협은 무엇인가요? 지금 네로는 없어요. 네로와 같은 박해 없어요. 사자밥이 될 리도 없고요. 죽여서 꼬챙이에 꽂아서 그 시체를 불태우는 일도 없고요. 십자가에 매다는 일도 없어요. 이런 박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박해가 없는 것이 바로 위협입니다. 신앙에 도전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위협입니다. 신앙의 위협이 바깥으로부터 네로처럼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혹하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이거 다 욕망 아닙니까? 바로 이 욕망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살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가 바로 지금 현대 이 땅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서 비슷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적당히 섞여 사니까, 편안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왕따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믿는 것처럼 대충 삽니다. 그것이 지금 이 땅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 본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질책만 했던 교회가 2개 있죠.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2교회 모두 부자 도시 교회입니다. 2교회 모두 박해가 전혀 없었던 교회입니다. 2교회 모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고 겉모습은 교회인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 믿음이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 땅의 교회와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하는 때입니다. 나에게 예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지, 내가 세상의 것을 만족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복음인지, 아니면 나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는 것인데 나의 믿음이 내가 지향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 될 때입니다. 2번째 질문은 나도 마가처럼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철부지였던 마가, 도망자였던 마가가 목숨을 건 복음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심령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전혀 다른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다 실패를 겪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그 부하를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요셉,
그 어렸을 때 철부지일 때 잘난 체하고 고자질하고 형들 미움을 받아서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지경까지 됐어요. 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실패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실패를 겪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자기 성찰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삶,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았던 것이 커지는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화학적인 변화, 전혀 다른 인간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생각지도 않았던 실패를 겪으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니까 뭔가 알지 못하는, 왜 이런지 알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실패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내가 깨집니다. 아니, 내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립니다. 그 깨뜨려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겪는 사람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욥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거든요. 귀로만 듣는다는 것은 남의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믿음은 남의 것이었어요. 내 믿음인 것 같은데 포장이 잘 돼 있지만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믿음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겉모양은 믿음인 것 같은데 실제 포장을 뜯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착각했고 자기 기만을 하고 있었던 가짜 믿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쭉 스쳐가서 하는 것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안다는 것은 부부가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은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실패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어요. 어떻게 해야 믿음에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바깥에서 귀로 듣는 신앙 가운데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을 떨쳐버리라. 다 깨트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 직접 눈으로 직접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상처가 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상처를 겪고 이겨내면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개는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가 통째로 썩어버립니다. 많은 조개 중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0.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우리 믿음은, 진짜 믿음은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때론 외롭고, 때론 부서지고, 때론 힘이 들고, 예수님 따라가지만 잘 안 되지만, 안 되는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이스라는 실패, 누구든지 실패가 있습니다. 그 쓰라는 실패가 나의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패에 머물러서 그대로 썩어버리는 건지,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기꾼 아니었나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군사를 끌고 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과 재산, 자기 자신 목숨까지도 송두리째 다 날아갈 그런 상황 앞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에 불과한 그 작은 구절, 이 구절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줄여서 요약해서 엑기스만 꺼내고 해서 한 줄을 만들어내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포장지 안에 쌓인 그 믿음,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혹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믿음이란 이름에 덕지 붙어 있는 포장지를 뜯어내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게 질문을 하셔서 믿음이 주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